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요 남미와 세계를 지금 담화하고 있는 GMS 선교사 GMS 선교사 모임을 주님 이렇게 또 주무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신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각 땅에서 어려운 곳이든 쉬운 곳이든 각 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회의 처음 발표하시는 최충근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장화익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이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었고 또한 주님의 종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갑작스럽게 맡게 된 당원일 선교사고요. 캄보디아 사회가 있고 우리 이동백 선생님은 그래도 동남아권이라 가까워서 종종 뵐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셔서 감사하고 남미에 계신 두 분, 파라과이 또 브라질, 특별히 브라질 최충근 선교사님은 브라질에 25년 사셨는데 어찌 보면 참 이제 귀한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개와 함께 또 오늘 주실 말씀 또 간증을 지금 저희가 박수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음이 됩니까? 녹화가? 지금 이제 녹음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가정이 기독교 할아버님 목회를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그때 옛날에 오신척에 상동 목사님하고 친구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할아버님 조남이 김자, 을자, 길자를 썼어요. 김을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옛날에 자천동 봉생신경외과 거기에 성산교회를 할아버님 개척하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쭉 지나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살아서 한 중2쯤 돼서 누가 묻더라고요.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물어보니까 저는 뭐 주저없이 나는 평양에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쭉 자라면서 또 대구 신학을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대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자라면서 대구 일대 경북의 많은 교회를 제가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총신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꾸 어떤 제가 옛날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길림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처자와 결혼해서 중국을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 이제 예수전도단 DTS에 제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선교사 쪽보다는 목회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마치고 이제 주로 풍기나 그리고 또는 부산의 장전제일교회 이런데 부목으로 울산 같은 부목 생활을 쭉 했습니다. 하다가 제 동생이 저보다 대학원 2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이 먼저 브라질의 교포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브라질로 오게 됐어요. 저는 이미 이제 부목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브라질에 와서 남은 목회 생활 할 마음 없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곧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할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길래 이 녀석이 좀 쓸쓸하구나. 혼자서 아무 없는 뭐 혼자 가서 그 교회를 섬기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 먼저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냥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딱 막는데 어떻게 막으시냐면 제가 들어가야 될 그 교회에 경북의 전 골짜기 교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회장 목사님 제 교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동생이 그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을 제가 쭉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쭉 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브라질을 가라. 그래서 네가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2 때 제 할아버님이 브라질로 어느 교회에서 교포교회에서 담임하고 청명을 받았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가려고 준비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정리하고 하지 못하니까 좀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과 차남을 브라질로 그냥 보내시버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상토리에 있는 큰 교회 한 교회의 부목으로 이제 제가 청별을 받았습니다. 거기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초청장이랑 그리고 청빙 서류 그걸 이제 또 재정까지 비행기표까지 다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그 당시 제가 99년도에 제가 올 때는 브라질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브라질에 비자를 내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2년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 비자를 냈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3개월 안 걸리게 그냥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터뷰하는데 통역하는 그 아가씨가 그때가 이제 영사가 묻더라고요. 브라질에 무슨 높은 사람이 있냐, 무슨 아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더라. 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종교 비자가 나는 모르겠다. 해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3월 달에 도착했어. 그때 이제 제가 브라질 이민을 저는 한국을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그리고 주변 동네 말수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왕복을 안 끊고 편들을 끊었습니다. 브라질에 살기 위해서 와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브라질에서 1년간 한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브라질에서 한 6시간, 6시 반 좀 걸리는 그 꾸리치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주 주도인데 서울과 부산 거리 되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한 그 당시 한 10대 명, 거기는 그 당 제가 갈 때는 교포 수가 한 120 가정 작았어요. 근데 교회하고 성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구한다고 하길래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를 누가 몇분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강성철 목사님도 저를 초청하시고 해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끊는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이제 청병하고 거기서 이제 한 7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7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목회하러 왔는데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작업공연하는 예수전도단 애들이 교회를 돌면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애들이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면서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브라질에 왔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목회를 하는데 쟤들은 한국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와서 이 말씀을 듣나. 그때 제가 그때 포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이 브라질에서도 포를 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7년이라는 목회를 마치고 마침 상포월에 그때 제가 사임할 좀 돼서 그때 집에서 본부에서 상포월에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미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목회자로서 참여를 했어요. 했을 때 그때 우리 김정희 승지사 같이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라고 했을 때 한 2주인가 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 한 두 달인가 훈련 받으면 12주를 받으면 6주를 받으면 그때 성지서 파송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고 같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 저를 파송하겠다고 파송을 못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와서 파송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저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정성 형 같이 파송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하나 개척하고 현진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아직까지 제가 포를 잘 못하니까 마음은 참 해야 되는데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신 통역해주고 또 우리 큰아이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때는 한국말 다 보다는 포를 잘한 상태고 우리 집에서 일단 이미 뭐 현진 학교 다녀서 다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 제 아들이 통역해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이래가지고 설교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이런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선교사는 그래도 그 나라 언어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나라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절구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도무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깜비나 우리 집에서는 목회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선교해야 되는데 도무지 힘들어 있는데 또 이제 상파에서 1시간 반 되는 깜피나스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교육도시. 그 깜피나스 교회에서 또 저를 청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안 맞추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디아스포라라고 강성철 목사님하고 함께 협력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 제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우리 집 깜피나스 교회에서 저를 도와달라고 한 상태. 그때는 이미 파송교회가 있고 파송비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냥 그 교회를 가겠다고. 거기에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성도수가 3가정이에요. 3가정.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는 오래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 떠나고 남아있는 3가정이 그냥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파송공이니까 사례는 안 받고 그 당시에 제가 500헤아리라는 차비만 받고 제가 그러니까 한 1년을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마다 왔다 갔다 작업 없고 상포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끝내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선교사인데 목회를 이제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른 지에 가서 개척하고 현진으로 개척하는데 저만 지금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제가 교포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쪽 마음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죄송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본부에 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 제 선교사는 브라질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현지 사역을 합니까? 뭐 그리고 뭐 교회 뭐 이렇게 교회를 학교 사역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에 대해서 잘 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말 했어요. 저는 교포 교회를 통해서 우리 GMS를 돕고 또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카피나스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카피나스 가가지고 예, 한 7년 있었어요. 그때 7년 동안 있으면서 하는 그 신학교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앙골라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유학을. 그래서 제가 그 앙골라 신학 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해가지고 4년 동안 다 그냥 성교비를 제공했어요. 먹는 거, 학비, 생활비 다 제공했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세 가지 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물이 새고 비가 오면 물이 막 강단에 한강처럼 홍수 나면 그 아침에 가서 걷어붙이고 물 다 쭉 이래가지고 한 1년에 있으니까 교회 나갔던 성도들이 한 가정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정 들어오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한국에서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요 브라질의 현대자동차 그 CJ 이런 주재원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회사가 세워지니까 그 회사에 따라 들어온 주재원인데 이 가정은 그 사랑의 교회 오카라 목사님이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반갑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니까. 그런 찰나에 그분이 한 달을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런 말 남기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마치고 제가 한 40일 부활절 한 44순절 부활절까지 40일 이제 철학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 그런데 40일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간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 당시 CJ의 본부장으로 온 사람. 근데 한 가정 하나 오더만은 주재원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재원이 차니까 재정도 넘치고 교인도 넘치고 하니까 교회가 꽉 차버린 거 좁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결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재정은 채워주시거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을 위해서 마음 가지고 준비하면 재정은 채워주신다. 이걸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4년 동안 거의 4명을 졸업시키고 아무나도 보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제 원로 목사님이
미국의 방지일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미 살다가 갔지만 와서 북쪽에 33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성교 전담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베데스다 교회라는 것이 들어가면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금 8년째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 우여곡절에 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dengue가 걸려가지고 한번 죽다 살았어요. 한 열흘을 완전히 뭐 해모그룹이 다 떨어져 피가 없어가지고 피가 말라가지고 그 죽을 고기를 넘기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깜피나스를 나오게 됐습니다. 깜피나스를 나오는 이유가 그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기존 교인들하고 새로 주재원들하고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는 들어온 기존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은 한국식으로 신앙을 하잖아요. 11주로 내고 하는데 기존 교인들은 그게 안 해. 자기들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꾸 힘들어하는 막 맞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교회로 옮기고 한 달을 있다가 한 1년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지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손발이 안 좋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한 발짝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쓰러지고 신발을 하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건소 가니까 보건소 의사가 저를 보고 당신 잘못하면 길에서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올라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앰뷸런스 키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미 저는 죽은 모습이라처럼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병원에서 한 3일을 브라질 병원이 보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 보험 그 나라에 주는 깔똥이라는 깔똥 수술하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혜택은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3일을 제가 복도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제 만나지 못하고. 그럴 때 더 이제는 완전히 거의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로 들어가니까 토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이제 의사 와가지고 저를 확인하더만은 히트라는 곳에 집어넣더라고요. 그게는 내일 오늘 죽을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하니까 완전히 뭐 산소 마스크하고 다들 막 시체실에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또 집사람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요. 그리고 큰 아이하고 이제는 엄마 잘 모시라. 그러면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갔는데 가서 가니까 그때부터 의사들이 보고 입에 막 그냥 호흡기 달고 하더만은 피를 보니까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놓고 또 투석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떤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투숙을 하고 또 집 근처에 제가 이제 와서 계속 투석을 1년 7개월을 계속 투석을 했어요. 투숙하면서 새벽기도, 투숙하면서 수요 예배, 투숙하면서 주일 오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맞추려면 막 파기지 돼버립니다. 완전히 저는 일주일에 3번 투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 이제 그 의사가 저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아직 젊으니까 그냥 그 콩팥을 이 시간은 순서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려고 기다려보니까 제가 3,200번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콩팥을 받는 시간, 기간이 3,300번 돼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보다만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집사람 신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신장을 검사를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는 집사람 신장을 받았어. 제 안에 신장을 받았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또 코로나 기간 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는 신장 이식하고 나서 감기에도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한 보름 한 달 정도를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왜 코로나 걸리면 약을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로나도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번을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제 반증인데 제가 선교를 하나님에 의해서 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목숨은 선교사이든 목회든 간에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일을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걸로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는 뭐랄까 해야 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도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를 제가 작년에 집에서 지부장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물론 하나님 종들이 선교사들이 다 애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더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선교지든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선교사들은 그냥 종으로서 애쓰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걸 저는 뼈저리게 브라질에 25년 살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저는 반절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처럼 성산들처럼 선교지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주신 은혜, 저를 살려주신 두 분의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밖에 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성산들은 선교 열정해가지고 다른 막 선교지에 학교 서고 교회 서고 이런 걸 무슨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두 분의 생명을 연장시켰을까 하는 그것을 저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